예,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주간도 그 어떤 것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으며 이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왜 오직이어야 하는지를 이 시대를 보며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과거의 모든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와 오직 또 유일한 절대 신앙생활로 우리를 바꾸셨으니 시대 살릴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70인 제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마무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마무리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모든 것이라는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사탄, 흑암, 재앙은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력이 생깁니다. 둘째,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는 것인데 여기에 집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호흡입니다. 셋째, 기도를 알면 교회 역사에 일어나는 3단계의 쓰임받는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씩 보입니다. 네. 복음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모든 것이다.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또 여러 교단을 거치고 또 여러 훈련들 받아보고 저도 부모님 따라 있으면서 이제 다락방 와서 딱 하나 느꼈던 게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이 좋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게 아니라 위로되거나 힘이 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이 시대를 살리려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영적 문제의 이 처절함과 오직 복음의 유일성 이것이 부딪히지 않으면은 이 시대의 재앙을 결코 막을 수가 없구나.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순복음 또 이제 뭐 연세중앙교회 베리아에도 있었고 뭐 수많은 기도원들 집회들 또 전도운동하는 그런 곳을 다니면서 마지막 결론 내린 부분이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많은 좋은 선교들도 훌륭한 설교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려면은 오직 복음이 강조될 때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구나.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알게 되니까 기도도 좀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인간적 소망을 위한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면 내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맞춰주시는구나. 기도에 대한 특징도 중심도 바뀌게 됐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추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두고 기도해도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다 주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에 충격을 받고 깨달으면서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타 교단 목사님들 설교 잘못됐다거나 우리만 복음이고 다른 데 복음 아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을 어떤 부분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복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복음과 절대적인 이 복음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그런 표현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니까 중요한 것은 삼시대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우셨고 목회자를 세우셨고 그러면서 렘넌트를 세우셨구나. 우리 미래에 정말 이 오직 복음을 우리 후손들과
237에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틀린 곳에서 나와라.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미래도 말씀하셨지만 틀린 곳에서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을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답을 얻으면 저절로 어두움 틀린 데서 나오게 됩니다. 이 틀린 데 붙잡혀 있다는 그 증거로 6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노예포로 소국될 수밖에 없었다. 왜? 오직을 놓쳤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단지 너희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의 모든 이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할 전 세계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 그러니까 이 틀린 데라는 것은 어떤 이 뭡니까?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빠져나와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심으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치유되고 또 따라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건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을 때 근본적인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니까 처음에는 저는 제가 처음 접했던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의 복음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습니다. 왜냐, 제가 목사 아들인데 그 저한테 복음 전해주는 그때 당시 이제 전도 학교라는 곳에 갔죠. 강태영 목사님 하시는 한 96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냐? 목사 아들인데 그리고 구원 받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금식도 해봤고 아버지가 옷 살리기도 해서 몇 년 동안 강사였고 아니 그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오직 복음에 대해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단이요 오직 할 때 이 결박되고 무릎 꿇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가요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복음을 얘기해서는 못 알아듣고 사람의 그 각인뿌리 체질, 사단에게 잡혀 있는 부분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명하게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병원도 무엇입니까? 이 병원도 질병을 잘 고쳐주는 게 병원이지. 여기 왔는데 간호사 서비스가 너무 좋고 뭐 병원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고 여기 왔는데 너무 친절했다. 맞는 얘기지만은 아무리 허름하고 좋지 않은 병원이라도 진짜 그 환자의 질병을 제대로 고쳐줄 수 있으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인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뭐 이렇게 막 가는 길에 뭐 환자가 왔는데 음료수도 챙겨주고
어깨 마사지도 해주고 이러는데 병원 제대로 못 고쳐준다. 그러면은 바른 병원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살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라. 감람서 언약 가지고 마가다라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실제를 붙잡은 것입니다. 기도에서 나온 것이 9가지 세팅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40일 동안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한 렘넌트가 회사, 직장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잘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렘넌트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정말로 말씀을 들어왔던 대로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산업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구나. 이게 딱 보여지면서 기도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 이 현장 바꿀 수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라야만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지 내 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너희 것 완전히 내려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뭡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 것 버리고 과거의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은 내 속에 새로운 형상,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 이걸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흑암이 무릎 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9가지 세팅해라. 드디어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영적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의 실제인 말씀, 기도, 교회, 성찬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3시대를 누리는 보좌의 현장입니다. 보좌가 소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이제 393 성삼위 하나님 9가지 세팅, 교회 응답 달란트의 3시스템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대면화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가능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읽어드리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숫자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마디로 이번 주 말씀처럼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포럼하고 전달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대로 성만찬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현장에 가서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교회에 있든 성전에 있든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요. 이 성도들의 삶이 하나 신앙과 삶이 일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모든 이 사람과 사건 문제를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 선교사,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 선교사,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관점으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출근할 때 여기다 중지제 편지를 넣어 갖고 가는 거랑 안 넣어 갖고 가는 거랑 내가 영적 정체성이 달라지더래요. 그냥
내가 전도 자료를 주지 않더라도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여기다 중직천 편지 하나 껴주면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줘야 되는데 이거 누구 주지?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를 생각하게 되고, 아, 내가 이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전도자, 유일한 전도자구나, 이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이 영적 사실을 조금 누리면은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요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가지를 세팅하라. 결국 우리에게 주신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복음 포럼, 말씀 포럼, 현장 포럼 하면서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시고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복음은 오직 유일한 것이다. 이것에 결론 내서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과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 세계 전국 세계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귀신병 시대, 재앙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 시대, 3단체는 명상과 귀신 문화로 산업하고 있어서 영적 후유증이 왔습니다. 오직 복음 이거 하나면은 충분하다라는 결론 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말씀했을 때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단은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절대적인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며 그 오력으로 하나님 현장을 살려야 할지를 알게 하시며 오늘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내 문제 해결보다 현장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우리가 많은 경제활동과 산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산업,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하여서 현장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주는 실제적인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할 때에 사단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질병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것, 새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빛교회 전 성도님들이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는 70 제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